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렇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을 보시고요. 같이 쭉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다. 이제 오늘 그 겟세마네 이야기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어떤 순종이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겟세마네가 왜 겟세마네일 것 같아요? 그 겟세마네가 있는 지역이 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이 뭐죠? 영어로 올리브.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틀. 그게 겟세마네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것이고 겟세마네 지역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에 이제 주님이 자주 이렇게 가셨는데요. 오늘 그 가셨던 이유도 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장면인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마지막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어디가요? 이 겟세마네에서. 이 겟세마네가 끝나고 뭐예요? 이제는 잡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예수님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요.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요. 침뱉으면 당해야 되고요. 자유가 없어지는 삶으로 지금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이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자유 가운데 있는데 이 마지막 자유 가운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 것일까?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릴 타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때에 지금 주님을 뭐하라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에게 잘 보면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저기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랬죠. 뭐라 그래? 너희는 어찌하라? 여기서 뭐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너희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쉬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여기서 앉아 있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음엔 또 틀립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한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22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는 아주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습관을 쫓아라는 표현이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자주 갔던 이유가 뭘까요? 산에 도대체 왜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겠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뭘 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자주 가신 거예요. 어디예요? 감람산에.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습관이라고 단어를 써봤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자주 머무는 그 공간 거기를 내가 왜 가는가?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는 장소가 혹시 나에게는 있는가? 겟세마네 습관이 이 감람산의 이 습관이 겟세마네보다는 이제 감람산의 이 습관이 뭐예요? 주님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의 어떤 기도는요 뭐예요?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공생애의 시작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마귀의 공격도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화목하게 편하게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가족별로 여행 다니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냥 달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영혼의 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의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막 예수 믿는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건 뭐예요? 지금 지옥의 권세를 모은 거예요. 지금 깨트리기 시작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마귀에게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이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별의별 일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 믿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 엄청난 이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싸움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굶식이 아니었겠죠. 굶기만 하는 40일이 아니었겠죠. 금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뭐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금식으로.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죠. 주님이 실천하신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중요한 사역 포인트마다 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뭐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엄청난 그 사건을 이루고 나서도 뭐예요? 자기 자신은 제자들은 보내고 자기 자신은 산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가요 그냥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삶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늘 기도했으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으니까.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는 기도. 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좀 세게 금식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자기 자신의 자유가 주어진 이 마지막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생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내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내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예수님만 막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자기 자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는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요?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계속 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방어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틀 때 생각하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은 왜? 늘 주님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전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알고 보면 또 뭐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이 뭐예요? 연합이고 방어막인 거예요. 방어막. 이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습관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이제 12 제자가 있고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 있죠. 지금 저기 나중에 데리러 오니까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데려가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 세 명 늘 앞서 수제자처럼 키우고 있는 세 제자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뭐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한테 세 명한테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이 틀려요. 저 밑에서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있는데 어떤 제자는 쉬어도 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너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말인 거예요.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좀 쉬고.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나한테 기도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뭐 하게 하고 쉬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난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이게 항상 뭐예요? 타이밍. 이게 지금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타이밍에 나한테 기도를 시키는 건데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이 세 제자한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지금 쉬게 하고 있다니까요. 쉬게 할 사람은 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세 제자에게는 그래. 여기 머물러서 뭐하라? 나와 함께 깨어서 너 기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고민해가 죽게 생겼다.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내 마음이 내가 정말 너무 그래서 고민하고 슬프고 고민하고 막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고 지금 주님이요. 지금 이게 지금 서 있는 것이지 그냥 다리가 달달달달 떨릴. 주님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그러니까 너희만은 저희들은 아니더라도 너희만은 뭐예요? 나와 함께 좀 뭐 해줘라? 깨어서 있어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도대체 예수님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줘요. 고린도후서에. 정확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주님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안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예,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고민이. 아니, 하나님하고 주님 아버지하고만 둘이 통하면 뭐 그냥 그만 스탑해도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 겟세마네의 이 고민과 이 슬픔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2000년 전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주님의 이 순간의 이 떨림과 이 고생과 이 수고가. 그런데 이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들도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뒤에 읽어보면 깨어 있습니까? 깨어 안 있습니까? 깨어 안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해도 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의 늘 정말 대화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발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렸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했다고 정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나 혼자 이게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나는 아니고 깨어있는. 너희들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너희들은 내가 계속 키워왔고, 그러니까 너희들만은 아마 깨어있을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은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 좀 해달라고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쉴 그룹에 있는 것인지 기도해야 될 그룹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 분별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 자세만 봐도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죠. 보통 기도 자세가 뭐예요? 보통은 서서 기도하죠. 네? 그런데 뭐예요? 뭐 엎드려서도 기도를 당연히 하죠.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지금 바짝 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 봐도 심각해 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에 엎드려, 딴 데를 보면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요. 왜 내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주여 주여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은 안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면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아버지요. 그렇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겠죠. 이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한 그 모든 단어들이 다 구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아버지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지금 나의 모습, 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할만하시고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맘만 딱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당신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뭐요?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하라? 지나가게 하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주님은 지금 핵심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그 핵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기도를 회피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이 십자가의 이 길, 하늘 영광 보내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길을 가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였죠. 정말 이 처절한 주님의 그 상황에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조차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이거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와 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 하죠.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뭔 말이에요? 나의 원은 뭐예요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면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 좀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이것 좀 면하게 해달라.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만 좀 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항상 면하는 기도, 해결되는 기도.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은 뭐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뜻이? 지금 이 아들을 어디다 내버린다고요? 내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의 기도를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겟세마네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올라가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듣고 있어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죠. 아버님이 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다 올라갑니다. 기도는. 만약에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했다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고 내가 면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될 것은 조건을 하나님한테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런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건 그대로 두고 내 뜻이 뭐냐는 좀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나는 네가 죽는 걸 원한다. 나는 내가 버리는 걸 원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버림은요, 잠시 버림이 있고 영원한 버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림은 무슨 버림이에요? 잠시 버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는 게 있어요. 영원히 버리는 건 뭡니까? 지옥행입니다. 근데 잠시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게 지금 쳤다는 거예요. 이 극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덧붙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현을 보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26장을 읽고 있잖아요.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자, 이것은 사실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이 온 천하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을까가 의미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까 말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합시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예수님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뭐예요? 제 목숨을 내가 잃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온 천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요, 그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냥 나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한테 말씀하시고 혹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뜻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이 상황을 이렇게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이것은 뜻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주십니다. 참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는 수고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오직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데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 자신만 아니라 또 늘 주변의 삶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또 분주하기도 하고요. 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것이 수고예요. 수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다 보니까 막 고통, 막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가족에 와서 전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너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 기도를 주님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그거를 통해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주님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 주님의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뭐가 됐다고요? 빗방울 같이 됐다고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주님이 진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돕고 있어요? 안 돕고 있어요? 돕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누가 도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에다?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늘이 함께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늘 하늘이 함께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게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함께 한다는 이것.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이 함께 하는 건 사실인데 너는 뭐 해야 된다? 애쓰고 간절히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넘겨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세 명한테는 깨어 있으라고 안 깨어 있어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와봤어요. 기도하고 나서 와봤더니 뭐요?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어요. 정말 네가 한 시간 예수님이 뭐 한 시간 기도하고 왔나 위에서? 네가 정말 한 시간도 정말 깨어 있을 수 없냐? 아니 저 밑에 애들은 좀 쉬라 그러고 왜냐하면 사역하느라고 나 따라다니면서 너무 바빴고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한 타임에 저 애들은 좀 쉬라 그러고 그러나 너희들은 적어도 너희들만은 좀 나와 좀 깨어 있으면서 적어도 이렇게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특별히 뽑았는데도 이들조차도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고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주님이 왜 기도해야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하지 않게? 지금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진짜 이 자리를 회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도 이 시험에 들어 찰나에 정말 이 잔을 옮겨버릴까까지 기도를 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이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데 이 말까지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에 막 넘어질 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마음은 그 원하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 시험을 다른 말로 다른 데서는 같은 평행 구절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다른 데 보면 여기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유혹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이요? 악한 마귀예요. 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잔을 안 마시면 되니까.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은 뭐예요? 항상 반대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 삶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올 거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피곤한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맞어요. 뭐예요? 우리를 뭐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기도의 모델 대표를 가르쳐줬는데 그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유혹당하지 않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떠나요.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아예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 다른 종교까지도 간다니까요. 뭐해서 그래요? 자기는 이 상황이 교회에 누가 목사님 나빠가지고 아니면 누가 성도하고 싸워가지고 정말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알고 보니까 누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랬었던 거예요. 왜? 그 영혼 지옥 가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제가 정확히 그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이 왔더니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 뭐예요? 주님은 지금 근데 그들은 자요 안 자요? 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들은 계속 자고 있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거죠. 지금 이 밤늦은 시간이고 정말 사역하다가 늘 바쁜 피곤한 영혼들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밤이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제 자고 있는 것도 이렇게 틀린 말은 이렇게 아니고요. 근데 주님은 잘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예요? 이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은 잡혀요, 안 잡혀요? 지금 잡힐 타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잡힐 타임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이 지금 망가지게끔 생겼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막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 베드로가 또 이렇게 종의 길을 자르고 그때 이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왕 될 것 같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때 누구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로. 지금 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뭐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권세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타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탄 마귀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디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중간 때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예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지 여러분이 깨어날 것이며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이며 내가 어떤 연약함과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깨어 다른 제자들 앉아 쉬는 타임이 아니고 정말 이 제자 특히 세 명처럼 깨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에 깨어 기도하는 그룹에 속할 것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죠. 모든 성도가 모여서 다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더 깨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데 시간을 자꾸 뺏기냐면 저 사람을 같이 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깨우느라고 시간이 다 보내고 결국에는 기도도 안 되고 시간만 다 지나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먼저 기도를 분량을 쌓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참여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루트.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특별하게 주님이 깨어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세 제자 그룹에 끼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더 글로리 교회가 그 세 그룹에 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이 그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지금은 여러분 자다가 정말 깰 때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
정말 그 7년 대환란의 시대, 이 마지막 때,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여러분 제발 요한계시록 좀 읽으시고 이제는 읽으시고 깨닫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데도 관심을 가집시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언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요 안 자요? 자요. 심지어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자요 안 자요? 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한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당황하겠지만 당황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후에는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한참 그 주님을 아시는 주님은 깨어있는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여자 보라 날 신자가. 여러분 이제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게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조차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주님이 깨어있다는 말 자체가 이제 스탑되는 타임이 있어요. 영원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지나. 예수님도 세 번 딱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뜻 알겠어요. 어떻게든 이 제안을 한번 옮겨 보려고 이 자리를 면해 보려고 세 번 딱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끔찍하지 않아. 이제 딱 인지한 거죠. 주님도. 뭐요? 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주님도 이제 기도 끝났어요. 더 이상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이 첫 번에 딱 쌓인 준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꾸 막 두 번, 세 번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하는 건 자기 수고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5번 해서 10번 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의 핵심이 그건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제는 끝이다.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요건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에요. 맨 끝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앞에서는 계속 그렇죠.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맨 끝에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제 왔다 갔다 할 타임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좋은 말입니다, 이거. 아니, 빨리 예수 믿고 빨리 거룩해지고 빨리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강조할 타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강조 타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쉬라. 잘 것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의 때는 뭐예요?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는 자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해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기도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되는 거죠. 순종, 뭐에 대한 순종?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순종.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그럼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오케이 안 한 사람 많을걸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들어줘야지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주님한테 다시 자꾸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아니 나는 응답을 했다니까 주님이. 주님처럼 여러분 탁탁 알아먹게 되길 바랍니다. 한 3번 기도해보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 것 같으면 그냥 수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 있으신 것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짧은 한 4분 영상 우리 보네포 목사님 영상을 보고요. 여러분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부른 것 같아요.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쓰시는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고 그분을 작곡한 분이 실제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과 그게 이제 또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앞에는 좀 소리가 적지만 뒤에는 좀 소리가 좀 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네포 목사님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이렇게 가도 여러분 믿음 안 버리고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한 능력을 너희가 믿어답게 믿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요즘에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소망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북한 땅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구원의 이 대한민국에 주신 이 사명, 이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사명, 나는 주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만약에 저 자리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이기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심지어 때로 그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의 이 어둠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 일이 일어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내 자신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삶에도 그렇고 아버지 이 아버지 전도와 이 선교, 이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오늘 또 펼쳐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 시간에 이때는 21세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상황을 볼 때는 아버지 우리가 때로 낙심되고 아버지 슬프고 고민되지만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시대에 이때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상황에 몰입되지 않게 하소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의 때 악한 마귀 역살이 마지막의 때에도 주여 육육육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순교하는 각오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어둠의 때 어떻게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지옥하려고 하게 하는 아버지 이런 상황 하나하나에 의들이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보레포 목사님이 해방도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아버지 예수 믿기로 시작한 이후로부터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상황을 면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에 따라도 다시 이전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억하지 않고 주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여 다시 하나님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위협 가운데 아버지 이 두려움에 아버지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이 믿음을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무슬림 땅에서도 아버지 불교권에서도 힌두권에서도 교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여 또 이 한국 땅에 아버지 교회에 끊임없이 조여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 주여 파괴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세상에 감당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명이 있기 주님 현실을 생각하며 그냥 슬프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고민만 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은 그 겟세마네 십자가의 앞에서의 주님의 그 애탐 몸부림 그 피땀 그 기도 우리가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열방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쉬고 있는 제자들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전도하고 선교를 돕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글로리 교회가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주님께 가까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돕는 열방의 교회를 돕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북한을 돕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다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님이 새 일을 해갈 것을 믿으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새 일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래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번 한 주 이제 해가 바뀌는 한 주입니다. 오늘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또 이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길을 깊고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내년 해가 바뀌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올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좀 기록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정리도 해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드려지는 이 봉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도 감사하고 정말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신 귀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성령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보레프 목사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선한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또 보내지 않게 하시고 꼭 한 해를 정리해보고 감사해보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이 봉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 더 글로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북한 땅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공격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